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2면 열왕기상 11장 말씀 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 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찬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니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었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비 신복 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의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 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계곡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뇨.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때의 괴수가 되며 다메섹으로 가서 운거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의 족속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르야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부친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술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서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유아 행복의 제목은 내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함께 요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평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인생의 절정에 오르게 되면 교만과 쾌락의 유혹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대로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다. 그래서 자칫 방심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 죄의 길로 빠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왕이 말을 많이 두는 것과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그 마음의 미혹을 받으리라고 경고하셨다. 또한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경고를 정확하게 위반했다. 그는 말을 많이 두었으며 은금을 쌓았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며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었다. 솔로몬의 이교도 왕비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했다. 그는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다윗을 사랑하고 솔로몬을 아끼셨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좇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 솔로몬을 괴롭히셨고 그의 자손대에 가서 나라가 2개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은 솔로몬이 한 교훈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정작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왕의 생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성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 중 많은 사람은 시작이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았을 때 그 삶의 전체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의 구성을 살펴보시면 1장부터 8절까지는 솔로몬이 범죄하였던 장면을 보여줍니다. 9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율법은 왕에게 은금, 말,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는 열왕기상 10장 말미에서 솔로몬이 신명기 율법이 금한 은금과 병거와 말을 많이 두었던 것을 봤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불순종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은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거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제 10장에서 스바이 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내는 바로 바로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보니까 700명의 아내 그리고 300명의 첩들을 갖게 된 계기는 그가 여러 나라와 무역하면서 결혼 동맹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아내를 여인을 사랑하였으나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랬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고 했던 족속들과 결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둔 결과 마음이 미혹되게 됩니다. 우리 7, 8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둔 결과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10계명 1계명을 어기게 된 것이죠. 10계명 1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입니다. 우리 인생의 원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의 자리에 모실 때에 다른 모든 부분에서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원리를 좀 가슴속에 잘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배우자도 자녀도 그리고 이웃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고 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1000명의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연애하였더라 라고 번역했는데 이 연애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바크라는 말입니다. 나바크는 들러붙다, 집착하다, 애착을 갖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집착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가 1000명이 있다는 것은 사실 아내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도 남편을 5명이나 둔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이 없음을 읽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처럼 목마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살아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1계명을 범하자 또 7계명도 어기게 됩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7계명을 어기자 또 6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게 됩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 원리를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함에 있어서 솔로몬과 갈렙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6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갈렙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은 결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합니다. 반면 솔로몬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데 실패하여서 나라를 잃게 되고 오직 한 지파만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고 분열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불순종했다고 당장 그를 심판하셔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2번이나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불순종의 길로 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사랑으로 솔로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 그 다음을 보시면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은 먼저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전하십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의 기조입니다. 그런데 또 13절을 보시면 다윗을 생각하신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또 위로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조건적인 언약도 있지만 또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도전하며 그의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시죠. 하지만 그 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시고 한 지파를 건져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겨주시고 또 그 일이 솔로몬의 당대에는 나타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만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말씀을 읽은 첫 독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들이 열왕기상 11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노예로 끌려온 곳이 하나님 탓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조상 솔로몬이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간 결과 우리가 징벌을 받게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희극을 통해서는 크게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극이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열왕기 상하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역사는 아닙니다. 이 비극의 역사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순종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지 이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인 사랑으로 도전하시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위로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로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나와 함께 시작하자. 우리에겐 변치 않는 약속이 있지 않니?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변함없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지탱되고 또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약속이죠. 약속 없이는 이 사랑이 자라지 않습니다. 약속이 깨지면 사랑도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규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약속이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그 약속하는 것이고 그것을 평생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약속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에는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나중에는 불순종의 길로 가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분열되지요. 여러분,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운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서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순종을 더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 두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순종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도 포기되지 않고 이루어짐 또한 믿사오니 우리로 믿음과 순종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기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